오늘 말씀 제목이요.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라예요. 뭐라고요? 네. 그런데 요거는 근간을 우리가 예수 능력 제자학교 하죠. 네. 그때 우린 그 사역 이름을 능력 보혈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11월 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갈 때요. 네. 예수능력 제자학교를 웬만하면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더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아주 타이트해요. 제가 네팔을 갈 수도 있고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능력 보혈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뭘까 이러는 사람들은 네. 저하고 3년 이상 있었는데 이게 뭘까 이러는 사람들은 네. 그 시간에 졸았다는 얘기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능력 제자학교 근처도 안 왔다는 얘기겠죠. 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보혈 사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자원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 보혈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안수할 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 갑자기 집안에서 아프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어둠의 영들과 맞닥뜨리고 사람을 구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함을 믿자. 그리고 늘 감사드립시다.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세 번째, 보혈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요거는 영과 혼과 육, 삶과 환경 속에서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동일한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엇버상 표현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봤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오는 서기가 영이 맑다는 거죠.
네, 다른 거엔 반응 안 해요.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두통을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알은 적이 있겠죠. 근데 어제는 좀 특별하다는 거죠. 네, 어머니가 아파하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안에 두통을 일으켰던 시커먼 견고한 진들, 더러운 영들이 두통을 일으키니까 그 영의 반응을 옆에 있는 아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 아이 해결하니까 그 엄마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간질이 치유될 때 막 머리를 부여잡고 막 몇 시간을 막 이성전 말고요, 작은 성전 머리가 아프다고 막 외치고 그런 통증을 느끼고 어저께 해결되어 갔어요. 또 어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멀리 진주에서 오신 29살 된 처녀도 치유가 되고 오래 묵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원장님 축사하셨죠. 이 자동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면 영권들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영과 부정적인 것들을 빨리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내 성격이지 이러지 마시고 예수 피건세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16, 17, 18절 마가복음 16, 17, 1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읽고 아멘 할렐루야.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500명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 베다니에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봤습니다. 쳐다보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 하였는데 세상이 두려웠는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스러운지 몰라도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그분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인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10장 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권능으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영적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런 표현하죠. 인생에서 그래도 쥐구멍에 볕들날처럼 인생에 몇 번은 기회가 온다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서로가 그 말 하면 위로하는 거죠. 대박의 기회가 몇 번은 찾아온다 그러면. 찾아오면 뭐합니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는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잡을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목숨을 살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빼어주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남을 고치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세상에 믿기는 믿되 그냥 마당만 밟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와서 뭐 복이나 좀 받아볼까, 돈이나 좀 얻어갈까 이러는 인생들 있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 기본은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예법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어디에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어디에 헌물을 드릴 때는 제대로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진실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으면요, 보이는 이 땅에서 늘 인생이 공고한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더 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 때 더 잘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같은 날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나면 사실 손발이 떨리고 조금 예민해지죠. 체력도 많이 다운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매일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까? 꼭 땅 파야 힘듭니까, 여러분? 벽돌 짊어져야 힘듭니까? 그런 것은 일당들 주면서 네? 그렇게 사역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대박의 기회를 가져오는 그런 것은 가벼이 여기는 그런 습관들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고 밝고 충만하고 여러분도 조화된 상태가 되면요,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역자들이라고 해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 생명기운은 하나님이 그 크기만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역에 집중하여 야수와 싸우고 나면 그 밤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공부하니까 차라리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몸에 너무 큰 파장과 진동이 일어나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밥을 먹기도 싫고 음식을 먹기도 싫고 여기서 저기 가서 들기도 싫고. 요건 내 몸이 병 걸려서 그런 거 아니죠? 나라를 살리느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느라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분량 안에서만 사역할 수 있어요. 언제나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 근거는 성령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빨리 찾읍시다. 자, 10장 38절 찾으셨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 그래서 보혈 축사 사역자의 자세의 기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프다고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이러는 그 한 사람 고치고 그 사람도 같이 천국 가겠습니까? 한 명 고쳐주고 바로 죽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무 때나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보혈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이 느낌으로 해야 돼요. 고치다가 못 고치면 죽는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손을 얹어야 돼요. 특히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데 신유나 축사 사역의 은사는 또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릴 자다. 영안이 열려있으면 알아요, 여러분. 크기를 보고 달려들거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해줘야 되겠다. 1시간 뒤에 해줘야 되겠다. 지금 단장 해줘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보내야 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알려있고 능력은 역사하는데 마음은 굴뚝 같고 마음은 선해지고 마음은 착하니까 여기서 잡으려고 손만 올리면은 손을 잘라버리려고 엄청나긴 더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덥서 손 올려버려요. 네? 안 죽으면 며칠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며칠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온몸이 니글거리고 탈진 증세가 나타나고 기진하고 먹어도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 귀한 것을요 그냥 한 주간 많이 받아 먹어요. 어떤 빈도로 따지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 먹을 거예요.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인 것이에요. 원장님이 늘 오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머리 한번 디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오히려 쪼개질 것 같을 거예요. 청결과 성결과 정순함이 없고 순전함이 없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기도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당하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사역자들은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 때나 함부로 목숨을 던져서는 안 되고 주가 뜻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주께서 얹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에겐 손을 얹기 싫은데 얹으라고 야단치실 때도 있어요. 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들은 제가 겪잖아요, 여러분. 기본 예의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급한 건 알아요, 여러분. 무조건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2층에도 막 올라와요. 야단쳐서 또 어떤 사람 달래어서 보내는 거죠. 믿음으로 겸손해져야 돼요, 다들요. 저도 겸손해지고 받는 사람도 겸손해지고 손을 얻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이 사람들이 보호자들은 안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만 믿냐 그러면 그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의 신령한 크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면 신령하다 그러죠. 그리고 바로 세상에 데려나가서 재짓게 하고 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악이 리플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영원히 버림받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고쳐졌을 때 다시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책임이나 의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평생 지은 죄의 결과물로 생긴 병도 한순간에 치유될 것을 그냥 소망하는 것이에요. 요런 건 이단입니다. 요런 거는 사이비 종교예요. 요런 거는 거짓된 개신의 종교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악한 것에 눌린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는지 거짓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꼬지 말로 까베기처럼 인생들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자꾸 말로써 꼬아도 안 되고 여러분은 그 훈련들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복이에요. 영권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끼리니까 교회 아니니까 서로 믿으니까 서로 화증 받아주고 짜증 받아주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잘난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들 못하잖아요. 그런 짓들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눈동자같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주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여서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단순하게 병든 사람의 보호자들은 마음은 급한 것은 알지만 그 사람만 급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대 병원 가서 중환자실 앞에 있어 보세요. 거기에 있는 보호자들은 다 급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왔다 갔다 하죠.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든 백혈병에 걸렸든 뭐 혈액에 관련된 병에 걸렸든 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원인 제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쳐만 주세요, 고쳐만 주세요. 악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는요, 그들의 집안이나 환경이나 삶이나 마음이나 성격이요, 그 영들이 거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제거 안 하고 일시적인 처방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처방받으니까 살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은 교회 와서 계속 처방받으니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계속 동일한 게 반복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약간 물 붓게요, 여러분. 대신 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왕창 깨진 독이고 여러분들은 금이 가거나 조금 깨어졌다는 거죠. 그 차이에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 잘라내고, 조상들의 우상숭배 회개하고, 제사형 쫓아내고, 집안의 타 종교의 그늘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숭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일시적으로 좋아지겠지 이러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단계를 못 넘어서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랄 뿐인 거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렇게 마귀의 활동을 허용했던 그것들부터 없애야 돼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우리 집안에 마귀의 활동 영역은 다 사라질 자다. 우선 악한 것들의 터전인 자신의 마음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부터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은 전혀 개선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마귀만 쫓아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병만 쫓아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나하고 언제 봤다고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평생을 짊어지고 갔던 그 더러운 귀신들을 대통령이 쫓겠어요? 로마 교황이 쫓아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와서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나보다 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손 안 얹어요. 가세요. 조금이라도 무슨 인연의 끈이 있고 겸손해야지. 물이 위로부터 흐르는데 자꾸 막 올라오는 펌프질하는 더러운 썩은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다 손 얹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씻어서는 그 자신이 더 더러워지겠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학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이러한 원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냄새나면 발이 꼬입니다. 썩은 것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한 잘못된 관계들이나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되지 않으면요, 잘 나가지도 않지만 나갔다가는 7명 데리고 돌아옵니다. 나갔다가는 7명 데리고 돌아와요. 어제 온 29살 된 자매에게도 잠깐 상담했는데 아마 고쳐질 걸 예견했나 봅니다. 진주 돌아가면 사도행전 50번 쓰면은 그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 전까지는 동일해요, 여러분.
깨끗이 씻고 갔다고 해가지고 막 기분은 며칠 더 좋겠죠. 무지 맑겠죠. 근데 사람 패턴이라는 게요, 귀신은 패밀리아 스핏이라 그래갖고 친숙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있던 게 아들에게 가고 그런 식인 거예요. 왜? 그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으니까. 동일한 음식 먹고 동일한 패턴이고 동일한 삶이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녀석은 알아요. 형제와 자매들은 모르는데 그 녀석은 알아요. 그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그 안에 있던 이 녀석이 압니다. 네, 가끔 희한한 경우도 있죠. 네, 돈 어디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나가면서, 예, 제가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거룩한 척 하지만 나하고 나쁜 짓 같이 했어 이러고 나가고. 그게 뭡니까? 점치는 여종에게는 비단구렁이의 영, 가난의 영이, 여러분. 가난의 영. 여러분 집안에서 가난의 영들이 축출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한순간에 다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확 사로잡을 때, 이때는 회개해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빨리 회개 안 하고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갑자기 귀신 들려갖고 정신병원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각자의 세력들을 그 마음에서 형성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부록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귀신은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몸살 기운도 말입니다, 낮에는 다 나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약 먹고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병에 대한 병마, 그 더러운 귀신이 작용하면 8시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해, 애들이. 아니면 9시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갔는데 막, 네?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와서 너무 즐겁게 있다 갑자기 얘가 열이 펄펄 끓어버려요. 얘가 요 녀석이 활동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말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 중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귀신 종자들이에요. 사단은 하나잖아요. 예, 얘는 우리가 처단해야 돼요. 네. 그 마귀는 너무 큰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신 생각으로 조종해요. 생각으로.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역사해버립니다. 네. 귀신 역사할 때 보면 제정신인 인간들이 하나도 없죠. 제정신인데 귀신 역사하는 인간 맞습니까? 제정신인데 정신병 갑니까? 네. 갈급해지죠. 요것들은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 떼거지로 들어와요.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룹 단위로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에 전초병이 와요. 그래서 톡톡 건드려요. 야, 한번 거짓말 해봐. 한번 거짓말 해봐. 한번 도적질 해봐. 그리고 주어진 기회인데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하나님이 인생에 기회를 베푸셨는데 이걸 못 잡게 만들죠. 돌이켜버려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인본주의, 상식적인 일들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버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내 마음을 열어주면 이게 떼거지로 들어와. 그 인간의 몸은 사실 소우주예요. 귀신 집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천지 분간을 못하도록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집단으로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는 성령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귀신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신학계들은 이걸 확률적으로 퍼센트로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그 한국의 특별한 부흥사들 중에 일부러 비밀리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이것을 한 2, 3년씩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날이 막 설교가 늘어나는 거죠. 나날이 아니까 막 권색을 막 그냥 막 선포해버리는 거죠.
야, 요게 그거구나 이러고. 그러다 한 단계를 넘어서고, 한 단계를 넘어서고, 한 단계를 넘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10만 명 이상 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과거에, 지금은 뭐 설교만 합니다 이러지만 과거에 부흥사로 활약 안 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부흥의 초기에는 다 귀신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죠. 쫓아냅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개인들 귀신 있으면 부흥됩니까? 안 돼요, 집안이. 근데 제사 지냅니까 지금? 철저하게 잘라내세요, 우상은. 올해는 막 우상 근절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구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빨리 준비되는 최고의 지름길은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길은요, 집안에 우상들 박살내고 내 마음에 우상들 박살내야 돼요. 예. 첫째는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 둘째는 그룹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놈씩 오는 놈은 대표로 큰 놈이에요. 요거한테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약하면 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죠. 한꺼번에 막 귀신 들려버렸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세 번째는 요것들은 주특기가 있어요. 귀신은 무식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귀신은 어리석고 무식하다. 왜 그럴까요? 자, 시와 재밌어? 귀신은 어리석고 무식해요. 왜 그럴까요? 한 종목만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도박의 영. 얘는 막 도박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에 손가락 잘라 각서 썼는데, 왼손으로 고소 치고 있네 또. 특히 보면요, 노름하러 가는 여자들 보면 어떤 표정이에요? 꼬리를 짤랑짤랑 흔들고 가죠. 뭐가 그렇게 좋은, 집안에 있는 돈들을 퍼다 주면서 꼬리를 흔들고 가는, 살랑살랑 흔들고 가요. 그래, 옛날 어른들은 도박하러 가는 여자들한테 꼬리를, 여우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짤랑짤랑 흔들고 간다 그러거든요. 왜? 그런 영이 들어오면 짤랑짤랑 흔들고 가요. 남한테 돈 퍼주러 가면서 말입니다. 남의 집안도 망하게 하면서. 그런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술 중독의 영, 이것도 귀신이죠.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술을 먹어요.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에는 조금씩 거짓말하면 술을 먹어요. 그만 먹으라 그러는데, 그 다음엔 술이 이 사람을 자꾸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아는 분은 회계에서 하셨는데 요 단계가 되니까 요 짓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흔한데 옛날에 보면 그 히트 상품으로 나왔어요. 요렇게 빨대 달린 페트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콕 했다가 딱 열어갖고 물 빨아먹고,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거기다가 사람들이 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회계사님 물인 줄 알았는데 한 서너 개씩 가져와갖고 이걸 쫄쫄 빨면서 다녔어요. 하루 종일. 저녁 되면 무조건 회식이고, 남의 집 장모들은 서너 번씩 죽여버리고, 그러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술 안 먹어준다고 행패 부리고. 그런데 이 사람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너하고 이혼한다. 정신병원도 몇 번 갔다 왔어요.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정말 이혼하기 싫다, 살려달라. 그 아는 축사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한 달만 가 있으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2층에 있는데, 거기 갔는데 가는 시간에 그날 금요철야 때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술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똑똑하고 온 교회 대소사는 다 처리해주고, 회계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혼자서 270명 정도 했어요. 그리고 외국 회사 이사로 다시 뽑혀서 갑니다.
그것만 뽑아내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의 특징 중에 요게 혹시 들어있지 않나 살펴보세요. 술, 도박 빼고라도.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다. 그 혈기형 빠져나가라. 무속적인 영 빠져나가라. 이 혈기 귀신 빠져나가라. 네?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들었을 때도 기회가 온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오래 묵었잖아, 이것들은. 알코올 중독도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바로 됩니까? 이게 오래되었으면 우리도 차차 좀 치유되는 것도 지켜봐 줘야 돼요. 네? 한순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세는요, 대체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 자신을 고치겠다는 것보다는요, 이 문제점만 해결되면 그 악으로 다시 달려가겠다고 하는 무분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이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이뻐하겠냐고요. 탕자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언나무 열매 먹는 단계 밑에 모자라야 돼. 그것도 못 먹어서 막 배가 골아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품, 아버지 품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곳이었구나. 세상에 난 믿을 곳 없구나. 이러고 내 속에 있는 향락의 영, 쾌락의 영, 거짓의 영, 돈 좋아하는 탐욕의 영 빠져나오고 나니까 진짜 부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죠. 이런 건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의 특징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첫째가 뭐라고요? 시간대별로 움직인다. 두 번째, 무리지어 움직인다. 세 번째, 특성이 있다. 근데 이건 무식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다양성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예.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관계, 계계에 능하기 때문에 얘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격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침에 무너지는 생각들, 짜증나는 생각들은 어제도 했던 생각들이에요. 네. 멍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멍한 상태에서 남에게 화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들이 어제 아침에도 했던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귀와 가장 친합니까? 언제 가장 정욕적이고, 언제 가장 중독적이고, 언제 가장 음란합니까?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언제 술 먹으면 제일 짜릿합니까? 언제 도박하면 제일 짜릿합니까? 술과 도박은 대체적으로 아내가 모를 때, 아내를 속이고 할 때, 들킬까봐 염려될 때, 대체적으로 은밀한 시간에 제일 짜릿하다고 느끼죠. 왜일까요? 하나님 몰래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그 근성의 뿌리가 교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싹둑 잘라냅시다. 이런 걸 이제 능력 보혈 사역 때 가르치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제 떼거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죠. 그게 쓴뿌리인데 성경은 경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화전으로 소멸하지. 불화살로, 성령의 불화살로, 말씀의 능력으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징벌이에요, 여러분. 너가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았잖아, 그래갖고 징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의 징벌을 받을 때니까 얼른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반성 안 하면 기회가 다시는 안 주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영들은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예,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데 놓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하나님도 기다려주고, 네. 성령도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소망했던 일들은 뒤로 미뤄집니다. 고생은 누가 합니까? 결론은 고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누가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좀 특이해요. 목사님, 원장님, 같이 고생합시다 이러고. 그 얘기가 뭐냐? 빨리 기도해 주세요. 안 그래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고생을 자꾸 같이 하자 그래요. 이런 짓은 앞으로 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래 보세요. 입술을 꽉 깨물고 참고 또 참고, 캔디같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캔디같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최악의 순간에 직전에 달려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예요. 다른 데는 발설하지 마세요. 다 같이 고생하자고 계속 찾아오면 안 돼요. 그냥 집회 때 와서 한꺼번에 치유받으라 그러세요. 뭐 새벽 2시에도 옛날에 문 찾아오고, 2시에 끝나고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또 찾아오고, 새벽 기도 끝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또 찾아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손주 3대 독자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하고 기도하고 살려놓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좀 배운 집사님 가르쳐줘야 돼. 타교인들은 딸랑 5,000원 내놓고 자기 교회 가서는 자기가 능력 있어서 내 자식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능력도 훔치고 권세도 훔치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급하면 달려와갖고 예배 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내 손주 죽게 되어서 살려내라고. 살려줬죠.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취급 받아도 과거에는 웃었어요. 지금 더 크게 웃습니다. 웃겨서. 인생이 웃겨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에서 웃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내 속에 정말 뭔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 스스로도 대적해야 돼요. 어떤 병증이 나타나면 가슴이 아프면 손을 얹고 예수 피로 명하노니, 따라해봐.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곳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자, 안 아프죠?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자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주 안 한 분들은 한 1000번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자주 안 하신 분들은 말씀도 한 50번 써야 돼요. 한 50번이 모자라면 100번 써야 돼요, 여러분. 자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자꾸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빈도수가 빠른 분들은 보니까 빨리 해결돼요. 그건 열심히 썼다는 얘기죠. 열심히 영적인 일에만 집중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 사역을 할 때는요, 그 사역자도, 초보 사역자들은요, 자기가 무슨 영웅이 된 줄 알고 혼자 도우려고 하다간 잘 치유도 안 되지만 참 많은 영적인 고생을 합니다. 의욕보다도 주의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동보다도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고쳐주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힘든데 고쳐주지 말아라 그래요. 기도해보면 아직 시화 때가 안 되었다. 과거에 참 많은 기회를 줬었는데 엉뚱하게 활용했다. 또 그럴 것이다. 기다려라. 그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가 질병이나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면요,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파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맨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10,000원짜리 구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막 성공해서 억을 벌겠다 그러면 그게 벌려집니까? 거기는 탁 털어도 10,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구조를 바꿔야죠. 구조를 바꿔서 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1,000억이든 100억이든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1등 하면 100억 정도 번다. 뭐 이런 구조면은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예 그거 자체도 썼죠. 10,000원도 안 되는 그 구조 속에서 맨날 100억 벌 거야, 1,000억 벌 거야 이러면은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자녀지만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정말 보혈은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좀 지혜로워져라. 이 얘기는 뭐냐? 너는 성령 체험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고 방언이 승하기 시작하고, 승하다는 것은 계속 사용하기 시작하고, 방언이 막 바뀌면서 막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지혜의 영이 오잖아요, 여러분. 앞뒤 분간이 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지혜의 영이 있어야 회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소리를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소리 잘못 들으면 귀신에게 바로 미혹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는 어떨 때 잘 들리냐?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은 보혈로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비운다고 뭐 다리를 꼬고 막 기괴하죠. 머리 뒤로 이 다리를 들어갖고 올리고 한쪽 다리 두 쪽 다리 다 올려버리고 그런 자세로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인기는 좀 있을 거예요. 이상한 동작 한다고.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고통을 계속 겪는 사람들은요, 회개나 깨달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즉 성령 충만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움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안식과 상쾌함,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함께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단히 고집스럽다, 이 얘기는요, 아직 성령 제대로 안 만났다는 얘기. 눈물 콧물 제대로 한번 안 쏟아봤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만나서. 성령이 함께하면 이해력이 생기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현실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사역을 해줬더니 또 예언 구절로,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봅니다. 자, 3장 10절, 16절. 자, 16절 펼치세요. 자,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성경 구절을 받아달래요. 하루를 기도해서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참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희한한 인간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구절을 받아줬거든요. 그럼 뭔가가 잘못되었는데 취소해달라고, 빨리 취소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취소가 되냐고요. 내가 취소한다고 취소가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들통나요. 네. 거짓되게 행동하고 속이고 룸사롱 돌아다니고, 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들통났어요. 일주일 만에요. 자기는 알으니까. 근데 가난해지기 싫은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들통났어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말씀이 그렇게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금방 들통납니다. 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저 막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바라고 나쁜 짓 하면서도 주일날은 거룩한 척 하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욕해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째 다 들통났어요. 네.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망신스러우면 다행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치시는 거 물질 치고 몸 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결코 하나님 만월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분별력이 부족한 사역자는요, 덥석 손 얹어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요 구절 나오면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또 기도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촛불 들고 미가야를 받아버리는 시드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도 아합 왕이 있을 때나, 네, 권세 있는, 그 권세라는 게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땅에서 왕이 주는 해장 노릇하는 네? 그런 권력이었던 거죠. 솥불 만들어갖고 미가야 앞에 막 밀고 나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에게만 임하여 왜 나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엄청 잘난 척해도 예? 이 땅이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할 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주의 종들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한국 교인들도 그것에서 노인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막 자기가 억지로 막 힘으로 쫓아내줘요. 누구가 고생이냐? 그 사람은 안수 받는 사람은 잠깐 동안 네? 더 그냥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강제로 사역했던 그 사역자는 아주 죽어납니다. 예. 그래서 씻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 그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회 못합니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가 소화도 못하면서 씻어내지도 못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이 사람에게 파장이 있어요. 어떤 파장이 있냐 그러면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소들을 불러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소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보혈 사역자들은요, 영적인 능력들이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그 악령을 그 사람에게서 분리하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막 눈에다가 힘주고 왔는가? 네. 힘주고 왔는가 알게 되는 거죠. 네가 무슨 불만이 있는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드러난 것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악한 영들 쫓아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은 제가 패턴들을 이렇게 맞춰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패턴에 지금 제일 잘 맞는데 제가 그래도 한 120%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7개 데리고. 그러니까 강제로 사역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까 영의 세계에서는요, 아무것도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 끌어당기고 파도가 오고 가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12장 43절로부터 45절. 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 능력 사역자는요, 바로 이러한 영과 법칙과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회개부터 시켜야 돼요. 말씀 보게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맞고 떼어놓으면요, 여기는 반드시 커다란 후유증이 생깁니다. 질병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하다가 어떤 병이 걸리면 본능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의학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죠. 근데 요즘은 뭐 조금 감기 기운이에요 이러고 갔는데 나중에 암입니다 이러고 오고,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예요. 이 세상에 결코 의미 없는 일이 거저 생기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면요, 이건 하나의 경고예요. 작은 병이 왔을 때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생활 패턴과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조로 바꾸면 다 해결됩니다. 사실 질병은요. 네? 자신의 삶의 자세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의 스타일을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균형과 조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일만 해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일한 것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또한 질병을 대할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분노나 원한과 미움을 품은 것이 없는지,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이 없이 그저 의학의 힘으로만 병을 고치면 그때는 고쳐집니다. 그 병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중에 더 심한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요즘 반성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술 처음 받을 때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었다고 요즘은 전화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고,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들이 목사여서, 그래서 주님도 자기 동네에서는 힘을 전혀 못 썼어요, 여러분. 친척들, 혈가, 피부치들이 그 동네를 떠나주기를 바랬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나중에. 있을 때 잘하지.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짐 싸들고 쫓아갔을 거예요. 사실 가죠. 설교하실 때 엄마와 동생이 찾아가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영계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계에서 부유해주면, 영으로 부유해주면 이 땅에서 반드시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자, 미움, 이게 영계에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합니까? 귀신과 친한 거 부유해집니까? 하나님과 원수맺죠. 분노, 불안, 불평, 불만, 이런 게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듭니까? 현실 세계에서 절대 용서 못하는 일, 분노와 짜증.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490번 용서합니까? 4번도 못하고 7번도 못할 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복 받으니까 끝까지 용서해. 그래요, 할게요. 이러면 그게 됩니까? 근데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내 지혜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바사국 군들이 열심히 빌미를 가지고 내 안에 스파이가 있었구나. 내 안에 스파이가 있었구나. 내 안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들이 있었구나. 요 영역을 주님께 못 드렸으니까 회개합니다. 주님, 그동안 움츠리고 계시고 허리 구부리고 계셨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네. 그러니까 영계를 먼저 풍요롭게 하세요. 이 법칙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혈 사역자들은 요 이유를 발견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강권 역사여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강권 역사여서 발견되어진 것들은 회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회개한 다음에 제거해 주세요. 그 전에 하는 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모든 건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그러다 죽으면요, 안 해줘서 죽으면요, 그건 주의 뜻입니다. 십자가 아래 그냥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아래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다가 시대편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리고 약할 때 함부로 억압하는 경우 있죠. 결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을 접어야 돼요. 접고 기다려주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마냥 기다려서 안 됩니다. 당자가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자식은 사고치고 부모는 눈물로, 가슴이 아파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여러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고아되죠. 영적 고아되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영혼은 억압되면요, 악한 기운들이, 악한 더러운 것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래의 어둠과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차단하세요. 그렇게 안 되도록 평상시에, 그렇게 안 되도록 사무엘처럼 키우기 위해서, 네, 예수 중심으로, 즉 과거에는 성전 중심으로, 오늘은 교회 중심으로 그럴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중심으로, 절대 예수로, 절대 믿음으로, 절대 교회로, 절대 성전으로 그렇게 살면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을 타협해버리는 거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복이 10개 내려오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네? 여러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래의 어둠과 고통이 예비되는 일들은 미리 여러분들이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 요 영계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 은사자들, 주의 종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한국교회 목사, 전도사, 강도사 전부 다 여기 해당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영계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네. 이거 이해 못하고 뭐 이렇게 가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뭐 보인다 그러면서 엉뚱한 예언해주고 죽습니다. 예. 순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번은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이 박살나고, 여기는 자녀나 가족 할 것 없이 특히 자녀 부분에서 많이 얻어맞아요. 네? 자신은 병들기 시작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영적인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래서 영적 사역의 기본은 영권, 인권, 물권을 놀랍게도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은 그런 충만한 영으로 대할 때 같이 은혜롭게 초대교회처럼 복받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뢰와 협력과 조화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언제부터 이게 사라졌어요. 신뢰와 협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옛날에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예? 신뢰와 협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던 곳이 교회예요. 거기 가면 도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이 언제 닫혀지기 시작했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완전 닫혀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재단? 어떤 분이 당연히 교회가 있어서 불이 켜졌어요. 왜 네온 사인은 또 뻘겋게 해놨는지. 예. 실제 사건이에요. 요 경기도에서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20군데 들렸더니 얼마나 새벽 기도를 일찍 하고 끝냈는지 20군데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아예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영들은요 서로 성질에 따라서 끌어당깁니다. 예. 백조는 백조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영들도 유유상종해요, 여러분. 마귀들도 협력하고 살아가는 판에 믿음의 형제들이 협력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신의 힘으로 성도들에게요 붙어있는 악을 보혈 사역자들은 제거해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밝고 아름다운 마음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먼저 가르쳐야 돼요. 먼저 회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도 먼저 회개할 게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오면은 해결 순서가 빨라지는 거죠. 단 한 번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너무 깊이 있어갖고 요건 내 인격인 줄 알고 잘못이 아닌 줄 알고 살았었는데 잘못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중심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둠과 악은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냥 그냥 치유하고 도우려고만 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재앙과 고통을 사역자들이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끌어안을 까고 그 각오가 아니면요, 먼저 회개시키고 반성시키고 가르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드밀고 사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회개했는데도 단장 뭐 모든 증상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아픈 게 그날부로 다 치유됩니까? 안 치유되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오면서 나올 때 그게 이제 사역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가 무지 힘들어진다고 알면서도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왔어 이러면 내 머리 아픈 거 목사님이 다 그냥 아프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생명기운은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똑같이 부어졌는데 저에게는 활성화되어서 나눠주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 흘러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받는 권세가 지금은 있는 거죠. 받는 사람들은 고이면 안 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회개하고 사역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보혈 사역자들이 연계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폭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과 담대함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단계는 이미 너무너무 무리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에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들을 빨리 쌓아서 능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보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뜻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를 강건한 영적 능력을 빨리 능숙하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영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야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또 하나 기독교인의 7대 신비 중에 하나는 인격 변화의 성품이에요. 인격 변화의 신비가 있어요. 인격은 변화됩니다. 예. 나는 다 좋은데 말이야, 이거 못된 성격 때문에 문제, 이거 아직 성령님과 충만히 안 만났다는 거예요. 충만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거라사 지방에 네?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도 성격이 그대로야. 성격이 만약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는 이미 죽었어요. 성격은 그대로예요. 예? 두 번만 얼굴 마주치면 막 으악 이러면 두들겨 패고, 귀신은 분명히 나가서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성격이 안 바뀌었어. 네? 조금만 오래 눈 맞추고 3초 이상만 눈 맞추면 아버지나 엄마나 상관없이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버리고, 새사들로 돌 묶어갖고 막 때려버리고. 네? 이거는 귀신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럼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닷없이 그런 몽둥이를 몇 번 맞았어요. 내 성격이야, 이런. 내 성격도 이해 못 해주냐? 여러분 같은 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본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하죠. 이분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이분도 나중에 순교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 네? 그러므로 사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함부로 뛰어들어가지고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 스스로 지옥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말라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성격이 예민해지고, 뭐 이거는 이런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짜증스러워지다가 몸에 뭐 요런 병들이 많이 들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 백혈병이다, 뇌가 좀 이상하다. 왜? 무속과 혈기와 짜증과 간질은 세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질이란 뇌질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을에 은행잎 있죠?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거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이든 다른 일이든 여러분 혈액순환 잘 되게 해야 돼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세요. 다 맡기세요, 그냥.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속의 영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말입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바로 뭐 뒷머리가 뻣뻣해지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한 사람들을 목에다 손을 딱 얹어서 사역을 하면 무슨 돼지 껍데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살찌고 안 찌고 상관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가요. 네.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의 사람들 가면 대체적으로 이 대퇴부가 여기가 딱딱해요. 김일성의 홍나는 이유 알겠죠? 네. 뭐 그게 비계덩어리다 뭐다. 제가 보기에는 귀신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공산주의 영으로 막 있으니까 이런 게 확 올라오니까 그냥 여기에서 턱턱턱 쌓여가지고 머리 터지기 직전까지 가 있다가 혹처럼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거죠. 예, 하도 잘 먹으니까 거기에 기름이 더해지니까 기름덩어리죠. 썩은 기름덩어리. 예,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속과 제사는 올해 여러분 집안에서 무조건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은요 그런데 위험하지만 또한 아름답고 너무 보람찬 일이고 나는 죽어도 주가 기뻐하는 일일 수 있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부활에 참여시키는 일이에요. 때로는 목숨 걸 만한 일이죠.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일이죠. 마인드는 작은 예수예요.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일이고 천국의 역사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자가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은 것도 몇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만 제대로 전하세요. 영적 사역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것만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얼른 어둠이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감동의 분량 안에서 조심조심 사역하면서 그때 담대함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좋은 열매, 전도의 좋은 열매들 많이 맺기를 바라고 보혈의 권세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보혈과 능력과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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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살리고 자 여러분 축복 영권 인권 물권은 복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